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이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기까지예요. 자, 전주에도 넷째 나팔을 불 때 말씀하신 것처럼 통으로 봐야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어려워요. 그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어떻게 됐다고? 해를 받았어요. 부분적으로 해를 받았다고 그랬었지요. 자, 오늘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진 거예요. 이 큰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걸 이제 알아야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 나팔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심판과 구원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봤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봤대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요. 여기에서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같은 나오지요. 자, 여기에서 보면 떨어진다라는 말은 멸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별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3, 4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속히도 이렇게 용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별이라는 거예요. 별이 하늘에 있어야 할 별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뭐예요?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마귀한테죠? 마귀한테 받은 게 아니죠. 마귀 자체인데. 대장이 있을 거예요. 마귀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은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 무저갱이 뭐냐? 우물, 구덩이, 밑바닥 없는 깊은 곳, 그 잴 수도 없는 그 밑바닥이 없는 우물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비진리로 권세를 행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 말씀이 3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3절에 중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끝자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열쇠를 받았다라는 건 디돔이 받다, 주신 것을 물려받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2절, 그가 무저갱을 열었어요. 누가 열었어요? 이 큰 별이 열었어요. 떨어진 별이. 자, 그 구멍에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연기 같은 연기라고 했어요. 자, 구름, 연기, 이런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지요. 근데 여기는 같은이 나와요. 무엇과 같은,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하고 비슷하게 흉내내는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것은 흑암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자, 여기 3절을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연기를 타고 이 메뚜기 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2절 보면 애굽의 메뚜기 재앙이 나오지요. 자,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전갈이 쏘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의 권세를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받았대요.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자, 4절을 보겠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마. 건들지 말어. 그것들은 절대 건들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내버려 둔 자들, 그들에게만 해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받은 권세는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이 해를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자, 그런데 5절을 보면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는 뭐냐면 이 4절과 같이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로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로움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어. 자, 여기서 5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율법의 숫자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숫자인데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을 쫓아 행하도록 버려두신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이 버려두신 기간, 이게 5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숫자적인 5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날에는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요. 죽기를 구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오히려 그들을 피해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힘들어할 때 죽음으로 끝내고자 싶어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건 영원한 지옥 심판에 들어가는 권세를 사단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열쇠가 있죠. 즉 베드로에게 준, 이것은 천국의 열쇠는 뭐냐? 천국, 구원, 영생을 가리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원고를
하나하나 제대로 살펴보면서 더 깊이 좀 한번 이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서 그 비밀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즉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다섯째 나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으로 드러냈어요. 자, 1절을 보니까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요한이 보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랬어요. 자,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 같은 소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데 그것이 지금 말씀으로 심판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안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심판이 되지만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지요.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우주의 별이 어느 날 지구에 와서 충격을 주는 것이나 유성에서 떨어진 것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별을 셋째 나팔에서도 보았어요. 이미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렇게 써요. 하늘에서 떨어져, 여기도 떨어지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은 쓴쑥이 딤에 그 물이 쓴 물이 딤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랬어요. 자, 물리적으로 하늘의 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쑥과 독한 물을 먹는 죽은 줄도 모르는 상태를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가리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에요. 떨어지다, 이건 뭐냐? 멸망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별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하늘에 있던 어떤 권세가 멸망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별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까지 높아진 어떤 권세를 의미하며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고 그 힘으로 하늘을 대적하였으나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받는 땅적 상태를 뜻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져 멸망당하는 상태를 비진리로, 하나님을 진리가 아닌 곳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곳으로 자기 의 안에 가두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볼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랬어. 옳은 데라는 건 뭐냐면 차다크,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별의 역할이 많은 사람을 진리가 되게 만든다는 의미죠. 별은 진리로 이끄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해 진리를 선포하고 드러내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이에요. 별의 역할이 많은 사람을 진리가 되게 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22장 17절과 같이 많이 하시겠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수를 많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가리키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실 자이고 그 언약의 실체를 통해 진리가 풍성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진리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자, 여기서 무저갱은 뭔가? 우물, 구덩이, 밑바닥 없는 갱, 깊이를 잴 수 없는 밑바닥 없는 우물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무저갱이 악한 영들의 감옥, 헬라어로는 아베소스, 구약에서 깊음의 물, 깊은 바다, 땅 깊은 곳, 죽은 자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표현했어요. 시편 63편 9절에 또 이 무저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 들어갈 곳으로 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귀신의 본거지래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고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계시록 9장 11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의 거처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라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적하는 존재로 나타내는 것으로 뭐냐?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은 뭐냐면 진리를 대적하는 비진리로 권세를 행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진리를 전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열쇠란 권세를 의미하는데 천국의 열쇠가 있고 무저갱 열쇠의 권세가 있어요. 이렇게 대줄지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 그래서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늘의 비진리의 거처가 하늘에는 비진리가 거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아닌 것을 하늘에 거하려고 하는 모든 존재가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했는데 사단, 마귀라는 자는 대적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에 대해 맞서 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누가 그래요? 지금 복음을 전한 바울이 그러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에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왜 꾀임에 빠지냐 이 소리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진짜인데 왜 진짜를 두고 진짜를 붙잡지 못하고 왜 꾀임에 빠져서 왜 잘도 용납하고 있어 이 소리예요. 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가 누구를 용납해? 뱀에게 유혹당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잘도 용납한대요. 하와가 어떻게 해요? 뱀의 말을 듣고 용납했던 구도로 설명하고 있던 거예요. 계시록에서 옛뱀이라고 했던 그 뱀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뱀은 길바닥에 지나는 뱀이 아니에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뱀의 짓이에요. 창세기에 뱀을 유혹한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뱀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다른 복음, 다른 영의 권세에 붙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복음의 비밀을 열어지지 못했을 때 몇십 년 동안 끌려다녔잖아요. 이 마귀에게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도 사단의 타락이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의 상탁에 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진리를 대적하면 그건 반드시 멸망돼요. 사단은 바로 비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비진리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나 자신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높이 탑을 쌓겠지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겠지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의라는 거예요. 내 의로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다 죄의 권세의 메인자로 큰 용이고 옛뱀, 사단, 마귀, 대적자, 꿰는 자,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늘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점령하려고 했던 그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비진리를 나타내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땅적 존재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즉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심판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드러내시는 하늘에 사수하려는 그 비진리의 권세가 뭐예요? 멸망의 상태가 되는 것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보았어요? 요한이 보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식의 열쇠인 계시록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교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라는 사도를 대표로 해서 그의 이름이 반석인데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진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세워지는 모든 자, 다른 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반석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점에서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성도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넘겨주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풀고 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 자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고, 비진리 안에 있는 상태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심판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저갱, 프레아토, 아트, 갱, 우물이라는 뜻인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을 때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11절,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은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면 그 샘물을 무엇을 풀어주셨는가? 보세요. 여자가 먹었던 야곱의 우물물은 율법에 매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출애굽 때 마라의 쓴 물과 같다는 거예요. 셋째 나팔에서 보여준 쓴쑥 긴 쓴 물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을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 아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말씀도 순종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그럼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 나타내며 이 비진리를 가르치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과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쫓겠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생수의 강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수,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생명의 상태가 되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물은 말씀이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물을 먹었어요. 그 야곱의 우물물이 무엇이었어요? 율법에 매여 있던 거예요. 계시록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쓴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광야에 나와 먹었던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자, 그러면 진리는 그들에게는 이 쓴물, 율법이 진리로 생각했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지요. 그러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진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자, 5이 있었고 5을 살았었고, 또 지금 현재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남편 7번째, 7을 가리키는 완전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이 말씀하고자 하는 우물물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 우물에서 진짜 생수가 나고 진리를 전하고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나타낸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되지 못하는 자는 늘 어떻게 해요? 비진리를 쫓게 되겠지요. 자신이 스스로 마귀 사단인 줄 모르고 그 비진리를 끝없이 쫓아가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소유하는 것을 가리켜 하늘에 닿으려고 영생을 탐욕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배하고 끌고 가려는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옛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욕망, 욕구로 불끈불끈 나오게 될 때 빨리 말씀으로 비추어 나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내가 마귀에 잡혔구나, 사단에 잡혔구나라는 걸 얼른 발견하고 물리쳐야 돼.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남의 속에 있는 사단아 물러가라, 지 속에는 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같은 이다의 동글레미를 딱 쳐놓으세요. 흑암의 상태가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비진리로 하나님의 영상을 탐하다가 땅적 존재로 전락한 것이죠. 그럼 땅적 존재가 그 자체가 무엇인가?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워지며 말했지요. 연기 같은 연기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18절 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습과 같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을 나타낸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흉내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3절에 보면 그 머리에 금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7절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7절에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렇게 나와요. 또 9절에 보면 호신경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부가 본래적인 것은 비슷하게 흉내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한 비진리. 예수를 전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와요. 우물에 물이 없으니 그 구멍에서 나오는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는 우물이 아니라면 그 우물에서 나오는 거는 연기는 뭐예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둠의 상태를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베드로후서 2장 17절 물 없는 샘이라고 하고 더러운 귀신을 찾는 곳이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물 없는 곳 찾고 그곳을 쉴 곳이 아니더라. 안식이 없는 곳을 말하고 하나님 진리가 없는 밑빠진 이 우물 그곳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연기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속죄제는 피를 뿌리고 가죽과 고기와 내장을 진 밖에서 나가서 태우지요. 뜰에 있지요. 거기에서 무엇이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옵니다. 육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의 죄의 심판을 대신 당하고 있는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뜰에 짐승을 잡은 것처럼 영문 밖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육의 상태, 죄인된 상태, 그게 영문 밖에 속죄가 뭐예요? 그 고기, 육을 진 밖에서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 받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났다고 해요? 영문 밖에서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있어요? 사내들이 공회원, 성전에는 유대인, 종교,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 잘 지키고 내 의를 쌓아가는 자의 본거지. 그곳이 예루살렘 성 안이었어요. 그들에 의해 영문 밖에 예수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속죄제라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볼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매 그래요. 이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대요. 자, 황충은 아크리스, 메뚜기, 땅의 모든 푸른 식물을 갉아먹는 애굽의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나오고 계시록 9장 7절 황충의 모습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도 물리적인 메뚜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으므로 선지자라는 존재를 나타내었다는 것인데, 구약에 내려진 심판을 스스로 당하는 존재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밑바닥 없는 우물에서 황충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비진리로 미혹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메뚜기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대요. 자, 전갈의 권세는 한마디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전갈의 독을 쏘면 죽지요. 자,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랬어요. 불뱀, 정갈,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광야, 물 없는 상태, 저주 아래에 있는 죽음의 상태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말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 반석에서 내는 물만이 죽음의 광야에서 벗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반석에 물을 내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시험을 하신 것은 즉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만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았더라 라는 건 뭐예요? 1절과 3절에 나오는데 디돔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권세 아래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하지 못하게 하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하라고요? 그들은 비진리를 듣고 진리인 것으로 여기고 그 비진리를 쫓아간다는 의미인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렇게 쫓아가면서 그들이 멸망인 줄 모르고 스스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자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것들은 절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요 성도는 성령의 인침 보증 안에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앞에 말씀과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5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이 5달 동안이라는 건 노아 홍수에서 창세기 7장 24절
8장 3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였는데 150일은 5달입니다. 5는 율법의 수로 율법 아래 매여 율법을 쫓아 행하도록 버려두신 기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은 오늘날 교회는 성경 복음을 말하고 예수 말하는 곳에서 비진리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매는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참된 진리만 전해야 되는데 이 비진리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지켜야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탈락해,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의 완성은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율법 아래 율법을 쫓아 행하도록 버려두신 상태인 기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5를 상징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버려두신과 심판의 상태 아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대요. 이 황충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죽기를 바라지만 죽지를 못하고 그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에 지쳐서 죽고 싶은데 못 죽어요. 이들은 죽을 고통에 이르면 회개할 의도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악한 영들에 속해서 사는 사람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죽고 싶은 세상, 그러나 죽을 수 없는 세상. 사회의 부패가 깊이가, 사람의 세계 부패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꼭 경제적이나 사회적만이 아니라 그의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문제가 큽니다. 진리가 없이 사는 인생, 공허해지고 무의미해져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이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의 정체를 바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이 주는 것은 해롭게 하는 거지 결코 사람들을 좋아하는 복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악한 영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대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라는 것은 인간은 모든 것을 죽음으로 끝내고 싶어 해요. 모든 괴로움을 죽음으로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이 자살이지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는 바로 하늘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살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육이 진리 밖에 나가서 태워지는 심판의 현장, 거기에 연기가 올라오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그 십자가에 끌고 들어가셔서 우리도 심판을 받을 것으로 인정해 준 거지요. 우리도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 끌고 우리를 들어갔어요.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요. 함께 부활했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을 가진 자고 거듭난 자고 천국을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상태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황충의 심판, 무저갱에 빠지는 겁나는 상황,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담당하셨고 이제 우리 안에 살리는 생명의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미래의 무저갱이라는 지옥에 갈 것 같으니 두렵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는 우물은 비진리를 쫓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진리는 하늘에 있는 땅에서 끝없이 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서 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파고 있는 거죠. 끝없이 밑바닥이 없는 파고 파야 그곳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입혀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 것입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별로, 예수 그리스도가 별이에요. 언약의 실체로 그 예언을 실체로 이 땅에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7별 진리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측면에서 7별, 새벽별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이긴 자에게 뭐 한다고? 별을 주노라 했어요. 결국 우리는 새벽별이신 7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한 몸 되게 해주셨어요.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생명 안에 합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고난, 질병이 없나요? 그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교회란 이렇게 고난, 세상에서 비진리가 횡행하는 곳에서 하늘의 의, 진리, 십자가만 선포하고 드러내는 생명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큰 별이 이 땅에 떨어져서 무엇을 받았어요? 비진리를 증거하여 그들을 그 어둠으로 끌고 가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더 좀 깊이 한 주간 동안 새기시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